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41절 짧지 않은 말씀인데요,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추석은 며칠 안 되는데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은 아마 우리가 살면서 겪어본 가장 더운 추석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몸이 좀 고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제랑 오늘 사이에 무려 온도가 13도, 12도, 14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도 생명이고 생물학으로 보면 동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 동물원에 사자나 기린이 따뜻하게 자기 동네에 있다가 하루 만에 추운 한대지방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만에. 그 골병 안 나겠습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피곤한 것은 다 날씨 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 기후, 이 지구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종종 작은 일은 까먹고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사소해서 우리가 막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쩔 때 아멘 하고서, 그리고 진짜로 막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요? 이 옷을 입을까요? 그런 때도 있지만 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기도 안 하게 되고, 어떤 작은 일들은 기도하는 일에서 이렇게 빼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극히 작은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또 그러실 줄 않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작은 일은요, 때로는 까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믿음이 불충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조금씩 잊혀지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이니까 크게 나에게 위압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개념으로 지극히 큰 일을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원인은 똑같아요. 기도해야 될 것 범주에 넣지 않는 거죠. 작은 일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보다 좀 큰 일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큰 일들도 내가 이거는 기도해야지 하는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게 있는가 하면 너무 커서 기도할 엄두도 안 나고, 기도한다고 될까 싶고 이게 내가 기도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나 싶지 않은 문제들도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씨, 기후, 우리 사는 세상, 환경 오염의 문제, 흔히 말하는 온난화, 펄펄 끓는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맛있는 물 한 모금, 매해 먹는 끼 한 끼, 그 다음에 입는 옷자락에 헤어지는 것과 신발 밑창까지 책임져 주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지극히 작은 일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뒤로 가기도 하시는, 한 사람의 기도로 세상뿐 아니라 우주도 움직이신 분임을 잊지 않고 믿으실 때 과감하게 큰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도요,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역사를 바꾸시는데 수년간 내리지 않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크고 작은 것을 구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서 시대와 역사와 너무 큰 일들과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바뀌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이 내려야 불이 내려야 비도 내립니다. 비도 내립니다. 불이 내려야 비도 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에게는요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갈급한 문제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주 잘 살고 문제가 없을 법한 왕실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사야서에 나온 다른 표현을 굳이 여기다 갖다 붙이자면 온 나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한철 지낸 그 뜨거운 거는 비교가 안 되게 수년간 3년 6개월간 이 일이 진행됐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해갈입니다. 간절히 이게 해결되길 원하는데 37절,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에게 지금 비가 와서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하는데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하나님 우리 마음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단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구한 겁니까? 비가 필요한데 뭘 구한 거예요? 불을 구한 겁니다. 선지자는요 이 정도 되는 일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나라의 운명을 쥐고 그 자리에 섰으면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구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뜨거운데 비가 안 와서 갈급한데 거기다가 불을 내려버립니다. 아하, 문제는 비가 아니라 불이었구나. 39절 말씀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비가 안 내렸습니다. 아직.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불, 심령 회복의 불, 심령 부흥의 불이 제단의 숯불과 같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길을 살려서 뜨거운 불로 타오르게 되는 것임을, 꺼지지 않는 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먼저입니다. 불이 내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대로 그 다음 비가 오는 거예요. 불이 내리면 따라서 비도 내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청년이요 너무 인간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집안의 문제, 다른 문제에 비하면 한 청년이, 젊은이가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은 거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러나 그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인간관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청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 친구도 별로 없지만 가장 친구와 다툼과 오해가 생겨서 그 자신이 내뱉은 말과 행동들이 또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래 사과도 해보고 관계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이 관계 문제가 깨진 게 고통스러워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손발을 써도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교회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예배당 뒤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의 말을 여는데 어느 순간 이 문제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해결할 문제가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면 되는 문제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친구와 내 관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끙끙 앓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예배당에 달려올 때는 내 문제였고 인간관계 문제였고 친구의 문제였고 지극히 육적인 문제였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도 하나님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한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왜 진작에 여기 놓는 데서 팔려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소홀히 했을까? 내가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했을 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운 대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며 기도의 자리를 일으켜가는 부흥의 씨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이고 해결자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불을 먼저 받으면 비는 그냥 따라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원래 다른 번역의 표현으로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것만 내가 힘써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을 구하십시오. 차고 넘치는 심령의 부흥을 구하십시오. 다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을 구하십시오. 불이 먼저입니다. 충만한 불이 임하면 충만한 비도 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붙게 하는 가장 좋은 은총의 수단, 불붙게 하는 가장 좋은 신앙의 수단에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할 때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바로 그 불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엘리야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또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를 편하게 말하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말씀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읽지 않은 말씀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본문 앞에 있죠,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오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세웠는데, 이 똑같은 모습이요, 아마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또 12이라는 숫자가, 말씀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 수시로 나오니까 이 장면이 흔한 장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원칙과 법은 없습니다. 또 12돌을 세운 장면은 많이 있는데,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12돌을 세우는 것 같은 똑같은 장면은 성경에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자리에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12돌을 쌓는 장면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과 주석은 뭐냐면, 이 엘리야의 모습은 이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겁니다. 제단을 쌓고 12돌. 근데 여러분, 거기 앞에서 왜 제단 쌓고 12돌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12돌을 세울 때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성 속에는요, 이성 속에는요, 모세 오경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는 알거든요. 이거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때를 회고하는 일인데, 그때 주셨던 첫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계명들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 앞에 서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모았고 예배단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치면 어쨌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만 드렸습니까? 뭐를 떠오르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지만 다 떠오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은 안 내립니다. 우리로 치면 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뭔가 꿈틀꿈틀하긴 하지만 아직 불은 안 타오르는 것입니다.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6절, 37절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기도입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하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고 응답을 구할 때, 그때 불이 내린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모든 불붙을 준비가 되었지만,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배가 드려졌지만, 결국 기도의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름에 불꽃을 튀기게 한 것은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이 붙는 겁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 불이 내리고 나서 또 그 일어난 일이죠.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지금 불이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큰 비가 올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써있기로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딱 가만히 불 내리고 나서 진짜 저쪽에서부터 비가 옵니다, 안내 문자가 오거나 빗소리가 쫙 났던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요, 엘리야가 임금님한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저기서 막 천둥 번개 소리 빗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한 것은요, 진짜 비가 아니라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옛날 말로 선견자니까 엘리야의 믿음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올게, 큰 비가 내릴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또는 환상이라도 하고요, 꿈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엔 멋진 말로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걸 보니까 비가 올 환상을 품는 겁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타는 걸 보니까 이제는 여기 복도 임할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꿈, 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미래, 상황들, 응답들,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일상을 찾게 되는 그런 평안함들, 때로는 다 맞이지 않고 상상도 안 가는 벅찬 행복과 웃고 울게 되는 그런 꿈, 그 깜짝 놀랄 감사와 주여, 그 안도의 큰 숨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꿈을 가진 자마다, 이런 꿈을 가진 자마다 42절 말씀, 엘리야가 비를 부를 때 비의 꿈을 꾸고, 지금 비가 안 온 겁니다. 비가 온다고 말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안도의 큰 숨을 내쉬게 될 꿈을 꾸는 자마다 42절 말씀에 꿇어 엎드려, 엘리야가, 우리 읽은 말씀 바로 띄죠.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이제는 비 내리기를 구하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가 아직 안 내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늘의 불, 신령한 불, 영적인 불,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마음은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비는 안 온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셨으니 비도 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상상도 못할 큰 기쁨의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임금님, 큰 비가 올 겁니다. 자, 가십시다. 가는 게 아니라 큰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안 왔거든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비까지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불 내리는 방법을 찾았다면, 비 내리는 방법을 찾았다면, 다시 한번 그 최후의 방아쇠, 부싯돌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고, 여기 쓰죠, 믿음이 커져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도합시다. 엘리야가요, 빗소리를 듣고, 정확하게는 비가 아직 안 오는 거죠. 비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품고 기도할 때 즉시로 비가 안 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린 결말을 아니까.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아니, 우리가, 엘리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엘리야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여기는 비 내리려고 모인 자리입니다. 불 내리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라, 물론 불이 내려서 다 해결됐지만
궁극적인 이들의 간절한 육신의 바람, 비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불 한번 내려갖고 다 지금 기세등등하여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 앞에, 왕비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임금님, 이제는 마음껏 먹고 주무시고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비 내릴 겁니다 라고 말하고,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너는 올라가서, 43절에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비 오는 쪽을 보라 이거예요. 비가 오면 거기서 올 거니까 보고 있으라 이겁니다. 오기로 했으니까 바라보라. 올라가서 바라보라. 얼마나 그 정도 고될까요?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또 바라보래요. 그랬더니 그가 말씀 그대로, 마치 말씀이 그 사환의 감정을 대신하는 것 같죠. 굳이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그래요, 올라가서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기도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딱 나갔는데 비가 안 와요. 비는 문제고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은요, 우리로 치면은요, 한 번 갔으니까 6번 더 가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7은 우리가 상징하고 알기로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7번 용서하라는 게 7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비 올 때까지 가보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멋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한 방에 불을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쫙 이래야 되는데 비를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조금 더 기도해봐.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때가 있겠죠.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될 거라고 심리 조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신앙의 세계에서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희망 고문이에요. 기도를 희망 고문인 것처럼 싸잡아서 매도하는 말이 가장 나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의 기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응답임을 믿으십시오.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겠다, 그 죄의 한 모양 중에 욕심이겠다, 응답이 안 되는 사례가 간혹 있지만 성경의 기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기반은 응답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디되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요, 한 방에 불을 내린 엘리야도요, 가짜 불이 아니죠. 안 보이는 불이 아니죠. 심령의 불이 아니죠. 눈에 떨어지게 불이 내린 엘리야도요, 비가 내리기까지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또다시 가서 봐라, 또 한 번 더 가봐라. 진짜 7번을 갔다면 6번 갈 때까지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지만 또 가서 봐라. 그 얼마나 권위가 떨어지고 위신이 떨어집니까? 한 번만 더 가서 봐줄래? 큰 비가 내린 줄을 믿으십시오. 상황은 불리합니다. 너무 불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주눅 들지 않습니다. 아니, 주눅 들었는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품었으니, 하나님을 닮았으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엘리야도 몰아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품었으니, 하나님 닮았으니, 성령이 하나님이시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신 성령과 같이 엘리야도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또 가서 봐라, 또 가서 봐라. 7번까지 가서 봐라. 임금님, 비가 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큰 비가 내려 쏟아졌으니 성도 여러분, 불리한 상황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엘리야는요, 처음부터 불리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850명을 초대했지만 450명밖에 안 왔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450명이 왔든 451명이 왔든 850명이 왔든 엘리야는 애초에 850명에게 싸움을 건 거예요. 아니, 엘리야의 편도 어디 거기 혼자 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말할 때 나만 혼자 남지 않았느냐. 엘리야는요, 어딘가 내 편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혼자 있는 겁니다. 850명을 불러놓고 왕과 왕의 병사들과 신하들과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왕보다 더 무서운 왕비까지, 왕비는 자기 고국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32절,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도랑을 파고. 33절, 통 넷에 물을 채워다 번제의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르되, 다시 또 그르되 3번 그러하니 물이 기름이 아니라 물이, 어떤 사람이 정말
한심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거 기름 부어놓은 거 아닐까요? 850명이 보는데요. 거기서 기름으로 바꿔치기 한다고요? 물이 제단에 흐르고 물이 가득하더라. 엘리야는요, 애초에 마른 제단에도, 심지어 기름을 부었다 그래도 엘리야는 불 붙일 재간이 없습니다. 거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나밖에 없고 엘리야의 세력이 850명쯤 있어서 살짝 눈 가리고 묶어놓고 어디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에 기름 붓고 불 붙이면 모를까? 여긴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애초에 엘리야는 제단에, 마른 제단에 혹 기름을 부었다 그래도 불 붙일 재간이 애초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기 불이 떨어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믿기로 그 하나님은, 마른 제단도 태우신 하나님은 물을 부어도 태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불리하지만 더 불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제단에 물을 다 부어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엘리야가 한 싸움은요, 엘리야의 기도는 처음부터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지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으로만 해주려고 했던 일입니다. 처음부터 기적을 바랬던 겁니다. 이 불은, 이 비는 어차피 내 손을 떠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불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불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 그까짓 거. 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이 변하여 땅이 되게도 하시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도 하시고, 물을 바꾸어 포도주가 되게도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이 나게도 하시는, 물 그까짓 거 부어봤자 그거 불 붙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850대 1, 이미 삼손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850명 아무것도 아님을 기드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수만 명이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입다를 통해 보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셨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미 수없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한테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다녔으니 불리함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리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기적의 세대가 되십시오. 기도의 세대가 되십시오. 영적인 능력의 세대가 되십시오. 불가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죠. 기도도 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과 죽음의 생명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갖죠. 왜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동일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죽었다 살아난 간증, 깨끗하게 병마가 떠나간 간증 이야기를 듣게만 하시고 내게는 안 이루어 주십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가 1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그널,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이라고도 하지만 시그널이라고도 합니다. 신호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하나님께서 기도로 역사하시는 거 봤지? 그러니까 모든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1.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어 혹시 이 땅에서 응답을 못 얻었더라도 영생과 영원한 기쁨과 천국을 얻을 줄 믿고, 할렐루야. 그래도 아직도 이 땅에서 간절하다면 끝까지 기도하라. 때로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기도의 간증은 내 기도를 위한 신호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신호등을 보시고 계속 믿음에 직진하십시오. 계속 영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전했습니다. 불이 내려야 비도 내리는 것입니다. 불이 내리든 비가 내리든 그 최후의 촉발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잘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상식 밖에 이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신호등을 켜주셨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리함을 극복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